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0절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슐러 목사님은 많은 설교를 통해서 6가지 이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6가지를 방법에 대해서 글을 남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 또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에 매여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 텐데 라는 말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된다고 그것이 정말 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장애물이 기회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나쁜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기회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내 삶에 있는 진짜 문제를 찾아야 돼요. 내가 삶에서 어떤 것이 문제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어떤 사업을 실패를 해서 왜 실패를 했는지, 왜 잘못을 했는지, 또 직장생활에 실패를 했으면 내가 왜 직장생활 하는데 실패를 했는가, 또 어떤 또 사업을 도전하려고 또 많은 계획 가운데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삶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삶에 버려진 곳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삶에 버려진 곳에서 기회를 찾아야 돼요. 삶에 버려진 곳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것을 무시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삶에서 하찮게 생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일단 기회라고 생각되면 먼저 실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이제 목표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일을 해야 돼요. 각자 맡은 바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 가운데 또 사업을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모습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기도하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 슐러 목사님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회를 이처럼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속담에 있죠.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기회가 몇 번이 지나갔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회는 이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고, 반드시 창대하게 될 것을 우리는 또 기회로 삼아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회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분명히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회가 오게 되는데 온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시아가 아사랴라고도 합니다. 우시아는 아사랴고도 이제 우시아라고도 하고 아사랴라고도 합니다. 이 유다는 유다 왕인데 10대 왕이에요. 16세의 왕위에 올라 52년 동안 통치하였고, 그 나라를 강하게 하고 백성들의 생활도 윤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말기에는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향단에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분명히 놓치면 안 됩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교만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기회를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구하면 형통하게 하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부친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야가 엘룻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이에 나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 52년을 치리하니라. 4절에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직히 행한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요아스를 8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서 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 이제 이 여호야다와 선지자 스가랴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왕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고 여호야다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였고, 또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시야가 이렇게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선견자의 눈을 감기게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 멀리 떠났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예전에서부터 내려오는 우상에 대해서 그런 어떤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믿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전에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가 또 이제 목사님들이 보면 이렇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올바르지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많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가 지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면 본색이 드러나서 다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삶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에 보면
구약의 673장을 보시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73장을 한번 보세요. 아사랴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8절에 보니까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 창을 잡은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28만이라 그랬습니다. 9절에 보니까 구수 사람 세라가 100만과 병거 또 400승 거느리고 이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마주 나아가 골짜기에 진치고 또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옵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데 우리가 나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사람으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되셔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한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새해부터는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구하며 형통하게 하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면 승리하게 되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7절에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루바알에 거한 아라바 그 다음에 마혼 8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랬죠. 이 나라가 하나 둘 셋 네 나라가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 변명까지 날렸다 그랬죠. 9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망대를 세웠고 그 다음에 웅덩이를 많이 팠고 세 번째는 육축을 많이 길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었으니 족장의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었더라.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 갑옷,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고 살과 큰 돌을 이 살은 하설을 말합니다.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을 원방에 퍼짐으로 강성하게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도우면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승리하게 되었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블레셋 아라비와 마온 암몬 징벌을 하고 강성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고 그러면 이 우시아와 같이 이렇게 우쭐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좋아지고 잘 되고 번창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우시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왕성하게 강성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줄 모르고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25장에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2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장에 보니까 아마샤의 행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아마샤도 하나님께서 아마샤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 29년을 치리하니라 그랬죠.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아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이 성경에 나오는 엄마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어머니가 나오면은 많은 글과 많은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여 분향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아마샤에게 진노사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랬죠. 그래서 이 선지자를 또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도 우리가 왕인데도 열왕모실에 못 들어가는 왕들이 많습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도 어떻게 했어요? 열왕모실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우리 여호야다처럼 제사장으로서 열왕모실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우리 앞에 한번 보세요. 2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82장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으로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데 여기 보세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러니까 찬송가 성가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세 나라가 나와서 싸우는데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 나라가 같이 엎쳐서 싸우다가 치고 나중에는 또 두 나라가 싸워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게 내버려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모든 일을 그치게 된다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하게 분명히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은 모든 것을 망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하게 되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교만하면 아픔이 오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16절에서 20절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저가 우시아가 그 마음이 교만하여, 이 교만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여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제사장이 아샤라 여호와의 제사장 용명한 자 80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마가 가로되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 나갔어서 그랬죠. 그랬더니 19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전 앞 향단 곁에서 제사장 앞에서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왜? 문둥병이 있으면 성전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21절에 보니까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치리하였더라. 23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얼마나 비참합니까?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열왕 묘실에 접한 땅에 그 열조 곁에 장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다가 또
교만한 사람 있죠.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다다. 하나님을 발로 찬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발로 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이에요. 우리가 배부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간데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수론이 살찜에 하나님을 발로 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를 보면은 우리가 레위기에 민수기에 보면 고라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있는데 고라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자기네들이 제사장이 되려고 향로에 불을 켜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벌려서 땅속으로 집어 삼켜버리잖아요. 교만하면은 교만한 것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것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26절에 우리가 16절에 보면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복을 받아 부유해지고 명성이 높아지면 교만해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3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32장 그 뒤로 한번 보세요.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때는 언제를 말하냐면은 히스기야가 사내립 1차 침략 이전에 이제 보면은 여기 17절에 보면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였더라. 그랬더니 끝에 보니까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내립이 19절에 보니까 세상의 백성의 신들을 해방하듯 하였더라.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로 더불어 기도하였다 그랬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또 아수르 왕을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시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또 얼굴이 뜨뜻하여서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사내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을 보호하심에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때는 지금을 말하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으므로 진노가 저와 또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으로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또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교만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죽을 병이 걸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분명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께 교만은 아픔이 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도 교만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픔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아픔이 오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구하면 형통하게 되니까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교만하면 아픔이 오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간인지라 때로는 또 좋은 날은 또 하나님을 앞에 또 잘
우리가 신앙생활과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가 우리가 또 조금 하나님께서 잘해주고 또 잘되게 하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교만이 싹틀어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에 적용하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시아와 같이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또 아버지의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